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내러티브 91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의 설교를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 사랑하는 딸 우리 도희에게도 마지막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 기회를 머리카락 예쁘게 하고요. 그렇죠. 알았어요. 오늘 엄마가 성령에 충만하셔서 지혜로워서 딱 앞자리에 앉은 걸 보니까 참 너무 멋집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센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마도 다음 주는 이거 위에까지 올라오시지 않을까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희는 또 다음 주부터 한 달 동안 또 교회를 안 오는 방학을 시작할 수도 있으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도희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보니까 단단해지고 마음이 성숙해서 절대로 교회를 안 나오는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도희에게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청년 때 만약에 교회에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박수 쳐주고 환영해 줬다면 저는 아마 미쳐버렸을 겁니다. 좋아서 더 헌신해 버렸을 겁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경건을 위하여 어떤 생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고독한 시간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그런 일이 필요할까요? 간단하고 쉬운 질문이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깊은 그러한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참된 명상가는 고독을 좋아하고 혼자 지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 영적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지난 2025 워십 컨퍼런스에서 많은 제가 이렇게 간증문을 받아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도전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1대1의 조용한 곳에서 고독한 예배, 사일런트 예배, 골방 예배를 드리라는 그 말씀에 너무 큰 도전을 받았다고 그렇게 다들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서 저 개인의 예배가 회복되도록 너무나 간절히 또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은혜로 임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새로운 것을 제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많은 세상적인 명상가들이 있지만은 영적 명상가들은 또 다르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독 속에서 거룩해지는 사람은 아주 많지 않다. 혼자서 완전해지는 사람은 무척 귀하다. 금세기 최대의 기독교 명상가의 토마스 머튼이라는 분의 고백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또 이렇게 하는데요.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외롭고 쓸쓸한 고독 속에서 내적 시련을 겪고 견디면서 거룩한 체험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런 체험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협력하는 거룩한 성화의 생활을 할 수 없는 뭐가 있냐면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건, 우리의 묵상, 우리의 명상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불러내신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서 내 삶터에서 명상과 묵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묵상은 그냥 침묵이 아니라 움직이는 동사와 같이 내 침묵의 묵상일지라도 내 삶에서 그게 나타나서 이웃들에게 여호와 샬롬으로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숨어서 진리를 닦는 사람은 언제나 괴상한 버릇에 굳어져 버릴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창피도 당하고 또 충고도 받고 꺾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배우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거룩한 변화의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혼자서 예수를 잘 믿으나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신앙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굿 크리스찬이 아니다. 배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주님은 거리의 사람이었고 사람들 속의 사람이었고, 할렐루야, 군중 속의 사람이셨습니다. 아픔 속의 사람이셨습니다. 슬픔 속의 사람이셨습니다. 굶주림 속의 사람이셨습니다. 슬픔 속의 사람이셨습니다. 관계 속의 사람이셨습니다. 가끔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혼자 지내는 시간을 갖기는 하셨어도 이런 시간은 사람들 속에서 살기 위한 시간이지 사람들과 멀어지려고 그런 시간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코 예수님 자신의 경건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너무나 황홀하여 천막 셋을 짓고 주님께, 주님 여기에서 같이 사십시다라고 했을 때 주님은 그의 요구에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날 귀신 들린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아들이 기다리고 있는 산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경건이 여러분 거룩한 산, 높은 산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믿음의 실천은 저 산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들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나라는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사람들의 물결로 가득 차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더욱이 6월절 만찬 저녁 식사를 먹는 시간이 이 목요일 저녁에는 지방이나 해외에서 디아스포라들이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방이 엄청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10명에서 20명에 이르는 많은 대가족들, 큰 무리들이 머물기에 알맞는 방들은 다 예약이 끝나서, 뭐가 끝났다고요? 예약이 끝나서 그런 방을 얻을 길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야놀자 이런 거 없었습니다, 여러분. 친히 찾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비싼 방세를 내야만 겨우 얻을 수 있는데 그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물을 기르러 가던 사람을 따라가 그 사람을 따라가 본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그 방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음을 경험하는 일이, 놀라운 일이 오늘 제자들의 삶 속에서 경험됩니다, 여러분. 그런 방이 6월절에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예약되지 아니하고 있다라는 거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주변에 수많은 여관들이 있었지만은 거의 다 차버렸습니다. 여러분, 예로 들어서 예수님 태어나실 때 예수님 어디로 가셨습니까? 여관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월절 저녁 식사를 먹을 수 있도록 그런데 완벽하게 준비된 장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쁘고 빈틈이 없을 것 같아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실 그 계획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왜 토리야? 나는 안 돼. 나를 위해 준비된 것은 이 세상에 절대 없어. 여러분, 그건 그 이론과 공식은 주님께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은 자리를 깔아놓은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뭐 할 것이니? 보여줄 것이니 너희는 거기에다 뭐 하라고요? 준비를 하여라. 아멘. 아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잘 준비된 2층 넓은 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깔아놓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마루 위에 카페트가 깔려 있고 가구로 장식되어 있다는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방은 탁자와 의자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서 음식만 있으면 저녁 식사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의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주님이 계획하신 제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방은 타일이 깔렸고 그 위에 카페트가 깔려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저녁을 먹을 수 있도록 충분한 탁자와 의자가 준비되어 있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과연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함께 고백합니다. 과연 놀라운 일이다. It's amazing. 또 소극적이시네. 또. 여러분 미국 유학 안 갔다 오셔서 괜찮습니다. 저를 통해서 유학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에? 못 따라오셔요. 가시면. 6월절 준비가 끝나고 자리를 정하고 앉았을 때 그런데 예수님 제자 중에 유다라는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 들어옵니다. 왜 지각했을까요? 무엇을 하다가 지금 오는 걸까요? 유다는 어디를 갔다 왔는지 늦게 오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한참 찾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느낌이. 그런데 유다가 무엇을 하고 왔는지는 모릅니다. 제자들도. 누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하는가 그것으로 지금 제자들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워시 컨퍼런스 갔을 때 유대인들의 그 식탁의 장소를 사진 한 장으로 우리가 보았던 거 기억하십니까? 아주 싸가지 없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들 이렇게 턱을 개고 이렇게 누워서 약간 비스듬히 누워서 그래서 안쪽 오른쪽 모서리가 가장 대빵이 이렇게 대빵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 곁에 제자들이 누가 거기에 앉을 것인가? 왜? 장차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누가 가장 높은 자리를 얻을 것인가? 그게 자기들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크냐는 누가 나머지보다 더 큰 자로서 가장 윗자리를 차지하느냐라는 그런 뜻입니다. 때문에 저녁 식사 전에 이런 다툼이 일어난 것이죠. 이거는 제자들 안에서 치료받지 못하는 아주 고질적인 그런 마치 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 저녁 식사를 시작하기 위하여 앉은 자리를 정하면서 이런 논쟁과 다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유대인의 식당은 어느 곳에 앉으냐에 따라서 높고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석이 있고 말석이 있습니다. 주인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이해할 때 그런 애가 하나 나오는데 자 유다가 최후의 만찬을 참여하여 빵과 잔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렇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는가 하는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가 성만찬에 참여했느냐 못했느냐 이게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다가 성만찬에 참여했다면 그가 하늘나라에 갔을 것이고 참여하지 못했다면 그는 지옥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이 대답도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성만찬을 다 먹은 후에 유다의 배반을 거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6장 21절에서 25절, 마가복음 14장 18절에서 21절,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은 주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기 전에 이 배신자를 폭로했다라는 것이죠. 유다는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났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선택받은 자의 자리에서 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또 다른 질문 한번 던져봐야 하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온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유다야말로 인류 구원의 위대한 공헌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첫째로 주님은 유다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은 유다의 희생자가 아니다. 유다 때문에 십자가를 진 것도 아니다. 여러분, 제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22절 말씀도 주님께서 그를 가리켜 인자는 하나님께서 뭐 하신 대로, 정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예언되신 대로 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은 참 불쌍하다. 고통을 당할 것이다.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결정을 따라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로 가시는 길이 주님의 능동적인 태도이고 능동적인 순종, 아니 주님이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 마치 그렇게 보이시지만 주님이 이 일을 창조하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아멘. 가룟 유다가 아니었다고 해도 주님은 십자가를 당연히 지셨다 안 지셨다? 지셨다라는 것이죠. 유다는 자기 분노에 끌려 불행 속에 끼어든 것뿐입니다. 스스로 멸망에 자초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윗의 핵심 참모였습니다. 핵심 신하였습니다. 오랫동안 다윗과 한 상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그런 자였습니다.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 사람이었습니다. 핵심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왕으로 자처하고 예루살렘을 장악하자 압살롬의 편에 붙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압살롬에게 다윗의 후궁들을 취해서 동침하도록 권면했고요. 다윗이 지쳐있을 때 그를 덮치는 게 좋다고, 그래서 자기에게 2만 명만 달라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배신자죠. 이때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이야기대로 다 했다면 다윗은 영원히 아들에게 패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압살롬이 막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오늘 유다와 예수님과의 이 긴장, 갈등 관계 안에서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다 예정하시고 계획해 놓으신 사랑의 모든 계획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사랑 이야기 안에서 이 한 사람이 여러분 배신의 아이콘으로 지금 자기가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히도벨의 배반을 놓고 다윗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싸 좋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파합니다. 다윗은요 생명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중에 정말로 유일하게 절대적으로 생명을 가장 사랑했던 왕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들 이스라엘을 그에게 맡기셨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생명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읽어볼까요?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아히도벨은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했던 자가 아니냐.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하나님께 두터운 우정을 나누며 하나님의 집을 사람들과 어울려 드나들던 너라니. 그들이 머무르는 그곳에는 언제나 악이 넘쳐 흐르는구나. 죽음이 그들을 덮쳐라. 산채로 그들을 데리고 가거라. 이 아이도벨은 마침내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목매어 죽고 말았습니다. 누구하고 똑같아요? 가롯, 유다와 아주 비슷한 상황입니다. 누가는 가롯, 유다를 아이도벨에 비유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미 유다의 역사 안에 이미 전해져 내려오는 아이도벨의 이야기가 생각나고 있습니다. 사람은 배반을 당했을 때 원망하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자살이라는 극단적 최종적 선택으로 주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놓아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가롯 유다를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은 오히려 인간적으로 그를 지극히 불쌍히 여겼고 그에게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을 때 주님은 그를 자기 왼쪽에 앉히셨습니다. 어쩌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가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도록 기회를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그 분위기, 그 당시의 문화로 보면은 주님께서 유다를 왼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굉장한 대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회개시켜 새로운 길을 걷게 만들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에게 이런 배려를 해 주셨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유대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관습에 의하면 주님이 왼쪽으로 비스듬히 앉으셨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면 주님의 귀가 유다의 가슴에 닿을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이죠. 유다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보아라, 나를 넘겨줄 사람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다. 인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화가 있다.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주입니까? 기회입니까? 기회입니다. 이 말씀이 심판입니까? 긍휼입니까? 긍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고 주님이 지금 나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였던 자가 사탄의 도구로 전락한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또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그보다도 유다가 진행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비열하고 천하고 가증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그의 양심을 매섭게 때립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마지막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양심은 이미 불도장을 맞아서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그 자리를 박차고 서서히 사라져 버립니다. 사탄에게 잡힌 사람은 회개하기가 쉽습니까? 사탄에게 잡힌 사람은 회개하기가 쉽습니까? 쉽습니까? 여러분, 입술대로 고백한 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을 이길 힘이 이미 그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충격에도 끊임없이 저항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유다가 주님께 저항하고 계속 자기 길로 가고 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뜻하는 대로, 자기가 결정한 대로 계속 바꾸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유다가 떠난 자리에 주님과 11 제자만 남았습니다. 자리가 좀 허전하고 서먹서먹하고 제자들은 약간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잔을 들고 유월절 만찬을 시작하십니다. 유월절 만찬에 유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먼저 잔을 들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고 또 잔을 나누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제일 먼저 잔을 들고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쓴 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한 번 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쓴 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쓰디 쓴 이 인생에 달디단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달롱도르 아이스크림보다 훨씬 답니다. 달롱도르는 2번째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 예약 콕 누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매출 올려봅시다. 이번에 사업장 확장했습니다. 인산인해가 일어나도록. 아멘. 녹지 않는 아이스크림, 뱃속에 들어가야만 녹는 신기한 아이스크림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유성수 사장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소서. 주님이 신기한 아이스크림을 나에게 주셨다. 이 레시피는 세상에 없는 것이다. 우리 부모님의 기도로 이것이 이루어졌다. 근데 담임 목사님의 은혜를 어떻게 내가 잊으랴. 밥을 한 끼를 사야겠다. 결단하고 결심하고 이 약속을 어기면 내가 화가 있으리로다고 양심의 행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남은 고난은 누가 책임질까요? 유대 해당에 가면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도 똑같은 애식이 먼저 일어납니다. 이 유월절 포도주를 들면서 주님은 자신의 죽음이 이 유월절에 이루어질 것을 살짝쿵 알려주셨습니다. 약간 비밀스럽게, 약간 힌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힌트를 주는데도 가만히 앉아 계실랍니까? 살짝쿵 알려주셨습니다. 토가 나오려고 해도 참으시고 참는 것이 복됩니다.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이고 너희와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다시 만나서 거기에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아버지와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라고 영원한 약속을 제자들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잔을 들고 신앙을 고백한 후에 유월절 만찬을 시작하십니다. 기도하고 빵을 떼십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빵은 축복을 의미합니다. 시작. 빵은 축복을 의미합니다. 아멘. 당시에 여러분 대다수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만 부자들입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가난합니다.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거 빵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은총 축복인 이 빵을 누구와 나누고 계십니까? 제자들과, 제자들을 통하여서 또 제자로 부름을 받을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명예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칼을 든 자들이 아닙니다. 왕관을 쓴 자들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입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들의 친구이십니다. 나는 주의 친구입니다.
음식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나 음식점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은 항상 싱글벙글하죠. 혹시 방송실 제가 셔츠로 올려놓은 영상 하나 있는데 잠시 볼 수 있을까요? 어제 기도실에서 이루어졌던 만행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서로 배틀을 했냐 이 말이죠. 안 내려진다 가위바위보. 주님 마라탕 먹게 해주세요. 안 내려진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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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빈 어디 갔어? 박유빈.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봤을 때 오른쪽 팀이 이긴 것 같지만 뭐야? 야, 내 머리에 십자가가 있다. 평화의 십자가, 하얀 십자가가 있다. 우리가 봤을 때 오른쪽 팀이 이긴 것 같지만은 사실 오른쪽 팀은 햄버거를 주장한 팀이었고 왼쪽 팀은 뭐예요? 마라탕을 이렇게 또 이렇게 원하는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결국 주소연 양이 4명을 때려잡음으로 말미암아 이 배틀에서 승리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데 이렇게 열을 냅니다. 저기서 아마도 성숙되지 않고 신앙이 깊지 않았으면 여기서 분명히 패한 버거팀 중에서 실족하고 아마 친구들을 배신하고 상처 입고 아마 교회를 뛰쳐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른쪽 이들은 유다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잘했다. 빵은요 우리에게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빵을 나누실 때 그냥 기념적인 것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현실을 반영하고 계시고 미래도 함께 가지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배고픔도 생각하시고 영원한 구원도 함께 이곳에 담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빵을 찢으면서 주님은 새로운 빵의 의미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빵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빵이 찢기듯이 주님의 몸이 찢긴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유대 나라의 빵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럿이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한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빵이 크다라는 것은 여럿이 먹어야 한다는 것이고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주님으로 인하여 영적인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얻은 모든 자는 주님께 함께라는 의미의 빵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 잔을 듭니다. 포도주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많은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포도를 틀 속에 넣고 짜서 포도즙을 만듭니다. 포도송이는
한 방울의 물도 없이 다 짜내집니다. 그러면서 포도주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도 성도로서의 삶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짓눌리고 밟히고 불순물이 배출되고 온전한 오리지널 진행만 남고 남아야만 주님과 함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잡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온몸을 쥐어짜듯이 흘려서 우리 죄를 속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런 만찬을 유다에게는 거절하셨습니다. 그가 사탄의 꼬임에 빠져 스승을 배반했다고 해도 그 책임이 사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책임일까요? 사탄의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멀리하지 못한 누구 책임이에요? 유다의 책임, 나의 책임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사탄의 유혹을 받고 결단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은 그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 행동의 책임은 그 자신이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그 책임을 아무에게도 떠넘길 수 없습니다. 계엄을 일으켰던 대통령이 2차 공판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 싫어서 팬티바람으로 바닥에 드러누워서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체포조가 떠나니까 접견실에 나와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딱 듣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했는데 그 말을 단 한 번도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국민의 대다수는요 고통받았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는 자는요 그의 양심이 불도장을 맞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교리적으로나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회개가 일어나도록 다시 돌아오도록 주님께로 다시 유턴하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죄를 짓도록 결단한 자기가 져야 하는 이 유다, 죄를 짓도록 결정한 그 유다가 자기 죄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 각자가 내가 선택한 죄에 대한 죄의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합니다. 유다는 어떤 이유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죄는 너무나도 악착 같은 것입니다. 이 땅에 가장 강력한 악착의 물질은 순간접착제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며칠 놔두고 물에 불리면 다 떨어지더라고요. 아담이 물려준 이 죄는요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그 접착제보다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죄입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죄는 우리 몸과 피 속에 암처럼 붙어서 점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만으로만 제거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 죄를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용서를 통하여 구원받은 나는 또 다른 빵과 포도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찢겨야 하고 내가 나누어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그게 제자의 삶이고 그게 사도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여호와의 평화와 여호와의 축복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성찬식은 이제 내가 내 삶으로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고백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이어서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세워주신 성찬의 의미입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까지도 거절하고 주님께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주님도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혹 돌이켜야 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돌아서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 기회를 지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편에 서십시오. 이 시간 눈을 감고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내 가슴에 들어와 주십시오. 이것만이 내가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내게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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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의 삶이 마지막 기회가 내게 주어졌다라는 심정으로 주님이 나의 최종적인 선택이고 주님이 나에게 최종적인 기회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의 이름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주여 성령님을 붙잡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 새 언약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참된 구원이 오늘 내 심장에 존재하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